할렐루야. 2022년 11월 25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월드컵 기간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내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또 그 좋은 소식을 힘입어 힘차게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는요, 기본적으로 신구약 중간기에 고난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죠.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이죠.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가 약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400년의 역사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사이의 기간, 이 400년의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때를 정확하게 예언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기에 이 40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국의 패권들이 바뀌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에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이 되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 30세에 자식이 없이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자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서로 제왕이 되겠다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4개의 나라로 쪼개진 이 나라들은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죽도록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집트 지역을 먹은 프톨레미 왕조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을 점령한 셀루쿠스 왕조가 제일 강대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셀루쿠스 왕조는 이스라엘 바로 북쪽인 시리아에 있었고요.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는 이스라엘 바로 남쪽인 이집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스라엘의 땅을 먹으려고 죽도록 싸우게 됩니다. 북방의 셀루쿠스와 남방의 프톨레미가 미친 듯이 싸우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죽어나가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가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를 무력화시키고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 셀루쿠스 왕조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었는데요. 이 왕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이 아주 미친놈입니다. 이놈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다 없애버립니다. 어떤 여신들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 종교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제우스 신만 섬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려서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가 아주 급성장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급성장의 이유가 제우스 신 때문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강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우스 신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죠.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돼지 머리를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 올려버립니다. 성전을 모독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아주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에피마네스란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무리들이 이 일을 계기로 힘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급기야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자기를 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이 새긴 동전을 발행하고 그 동전에 그리스 말로 테오스, 즉 신이라고 씁니다. 아주 교만해졌죠. 나중에 하나님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치십니다. 어떻게 쳤을까요? 내장이 썩어버리는 질병을 내리시죠.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아주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200년 후,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왜죠? 수백 년 후 고난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받는 이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고난임을 알고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고난 다음에 메시아께서 오셔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위로받고 이겨낼 수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다니엘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고난을 대비하도록 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수백 년 후에 태어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미래에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때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고난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며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고난받을 미래의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예언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받지만 기도하고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고난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